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 공경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 조금 낯설어져 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순종과 공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순종과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인생을 가장 질서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이란 단어를, 공경이란 단어를 들으실 때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힘든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이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사람의 언어로, 도덕적 용어로 하면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순종이 깨어졌고 공경이 깨진 이 인간의 죄의 상태를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결과 타락하게 되었는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도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순종과 공경과 사랑이 다 무너진 가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그 가정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순종과 공경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반대 입장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외에도 교회에서 뵙고 있는 연장자이신 어르신들을 뵐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신앙의 후배들을 볼 때에 부모님의 마음들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하라 할 때에 중요한 기준점이 주 안에서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이 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낸 제품인데 아무 곳에나 한국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KS 마크를 붙여주지 않죠.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품이 이 정도 퀄리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표준이 될 만한 기준을 다 세운 다음에 이 기준에 들어오면 KS 마크를 부여해 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표준이 있죠. 이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성경을 캐논이라는 말로 씁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스케일이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재는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아멘이 늦은 분도 나중에 아멘 하신 거죠. 우리 삶의 표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엑기스어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으로 이 성경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신 분처럼, 한 번도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한 번도 속상해 보시지 않은 분처럼 하나님은 늘 새벽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시죠. 여러분이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시가 나온 것도 신앙적 배경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속상한 관계도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끈끈하고 가장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고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때 공경하고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거를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10계명의 5계명에서는 너를 낳아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쁜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주 안에서 성도 간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주 안에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함축된 단어를 풀면 주 안에서는 10계명 안에서이고, 주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서이고,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의 교훈을 딱 모아놓은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이다, 보화 같은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의 말씀,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주 안에서의 내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표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럼 우리에게 이 기준점이 세워져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변질되고 타락한 내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피차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을 본문으로 했고 한 장 앞으로 가면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부모의 기준도 동일하고 자녀의 기준도 동일하고 우리 성도의 기준도 동일하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듣고 배웠던 가치관을 따라 다양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더라도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기준이 흔들리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할렐루야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엔큐리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주 안에서, 주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순종의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의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육의 부모님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의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그림자였으니까요. 요셉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안전한지 너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먹거리를 준비해서 요셉에게 짊어집니다. 요셉이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더러 요셉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얘기할 때마다 동생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한 형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비웃는 형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함으로 받듭니다. 여러분, 아멘 잘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형들이 야, 내 동생아, 너가 꼭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무엇인가를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은 내가 마음에 맞을 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받들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순종의 요청이 요셉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더 큰 사랑과 더 큰 긍휼과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17살인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행복하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나라도 행복하려면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원리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었죠. 풀을 다 양들에게 먹이고 이제 더 풀이 많은 곳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옮겨갔습니다. 요셉은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서 자기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도단까지 갑니다. 순종의 절정입니다. 도단은 헤브론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갈멜산 바로 밑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성보다 훨씬 먼 거리를 요셉이 걸어간 것입니다. 개성이 뭡니까? 훨씬 더 북쪽까지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간식을 주려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저없이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정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인신매매범과 같은 당시의 노예 상인에게 팔았죠. 순종의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고통은 거기 한 부분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또 잘 돼서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큰 뜻을 준비하고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순종 잘한 결과로 요셉이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래서 순종합시다. 잘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간증했었잖아요. 예, 우리 할아버지, 동생 할아버지신지 우리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40몇 살에. 사진만 봤습니다. 우리 동네 한 동네 살고 있는 다 옛날에 뭐 씨족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육촌 할아버지, 팔촌뻘 할아버지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요, 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시골 약방에 가가지고 무슨 급하게 뭘 이렇게 필요한데 자기 손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밤에 이제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심부름 해달라고 왔어요. 약방에 가가지고 약 좀 사달라고. 자기 손자들 2명 있는데 손자들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한밤중에 전기불도 없고 산을 2개 넘어가야 되고 그걸 공동묘지 지나가야 되고, 전설의 이야기가 많은 그런 몽달 귀신 나오고 달걀 귀신 나오고 막 온갖 귀신 다 나온다는 공동묘지 산 지나가야 되고, 밤중에 혼자 갔어요. 그 할아버지 약사로. 야, 지금도 생각하면요 생생해요. 기억이 얼마나 무섭던지. 가다가 집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찬송을 하면서 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네. 찬양하면서 뒤를 얼른 돌아보고 귀신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래도 마귀는 쫓기네 또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그리고 겨우 거의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달려가지고 그 약방에 있는 동네까지 갔어요. 그 약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깜깜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 또 공동묘지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 또 가면서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 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요. 그래서 이제 막 갔어요. 약을 갖다 드렸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2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잔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10원짜리 잔돈 여러 개 받은 것 같아요. 그때의 제 마음속에, 야, 친손자들도 안 하는 일을 제가 했다는 그 감격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순종은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집은 다 예수 안 믿었거든요. 우리 집안은 다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육촌 동생들 불순종하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 우리 육촌 동생들 할아버지 심부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속으로 막 얼마나 기쁘든지 말이에요. 지금도 기뻐요, 생각하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이런 간증이 있으신데 제가 대신 한 거예요. 예. 속으로 그랬잖아요. 목사님만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순종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영혼에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감격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순종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진심 어린 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많이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또 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요, 헬라어 언어를 우리가 보면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래요.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을 좀 더 당시의 문화로 설명하면 무릎 꿇고 듣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는 안 계셨으니까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고 들었죠. 또 집안 어르신들 집에 가서 들으려면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에 두 손을 얹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맞잖아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 이름은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예. 그게 우리 동양의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원래 헬라 원어도 순종이 아래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무릎 꿇고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다 보니까 너무 무례해지고 너무 예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방언 받았다고 말 함부로 하고, 내가 어떤 은사 받았다고 막 함부로 하는 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받은 결과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태도, 삶의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대로 따르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까지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내 부모님이 무학자라도, 능력이 없는 분이라도, 좀 장애가 있는 장애우실지라도,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내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부모님, 내가 어떻게 권위 있는 분으로 존중해 줄 것인가, 어떻게 이분을 정말 권위 있는 분으로 높여 주실 것인가,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자처럼,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권위는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필요하고 선생님으로서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 지도자들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고 주님의 순종을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예. 항상 어르신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어른이 본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저도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항상 제가 가정에서든
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든 제가 항상 본이 되는 건 아니겠죠. 돌아보면서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질서가 세워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은 길 가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 가기. 그래서 교회 오시면 어버이들, 어르신들께서는 후배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고, 후배들은 선배님들, 어르신들을 무조건 존경하고 공경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를 한 예배당 안에서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 한 번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 한 번이라도 정중하게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후배들을 향해서도 어르신들도 내 자녀들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면 이 놀라운 순종과 공경의 질서가 잘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행복입니다. 순종은 기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애운 사람입니다. 당시의 랍비로서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경이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공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마입니다. 티마. 티마라는 말을 우리 한문 용어로 공경이라고 번역을 했죠. 공경이라고 하는 한문의 한자의 공자는 공손할 공자입니다. 공손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예의 바르다, 몸가짐이, 언행이 항상 삼가하고 조심스럽다, 그런 말이 있고요. 받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자는 공경 경자입니다. 감사와 예로 받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단어죠. 티마라고 하는 헬라 말을 우리 한자어로 공경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원어를 잘 번역한 단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할 때 마음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세상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요건이 실력이 아니고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성공하게 관한 책들,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의 성공의 첫 번째 요건은 태도라고 나옵니다. 전문성도 아닙니다. 큰 엄청나게 전문가인 것 같아도 태도가 불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태도가 공손하고 좋아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조용조용히 하고 있죠. 목이 많이 부어가지고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설교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피를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제가 목요에 서울신대 가가지고 강의도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목이 잘 이렇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공경하라, 이 말, 가치를 높이 여기고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지그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공경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내일은 몰라도, 내일이나 모레는 몰라도 오늘 예배 후에 1시간만이라도 공경하는 멋진 분위기가 연출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1시간만이라도, 예배 끝나고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좋은 태도와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공경은 너무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요, 막 존중하고 싶고요,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돌보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막 쏟아지는 날, 우리 교회 80이 넘으신 집사님이 상추를 밭에서 재배하셨다고 검은 봉다리 2봉다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죠. 참 너무나 감사하구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그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빗속에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가져오셨는데, 참 여러 가지 감사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봉지는 다른 분 드리고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여러분. 예, 감사한 일입니다. 예, 공경하고 감사할 때 참 행복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의 25절부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는 3인칭 극존칭이래요. 원래 원문에 그런 의미가요, 높여 부르는 말이랍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 받아서 동정녀인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리고 출산하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고, 마지막에 너무나 처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데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하고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보실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극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계시면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고통이 이 정도 큰데 내가 어머니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힘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의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어느 중간에 예수님의 처형 장소에 와서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딱 한 명 요한이 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요한을 낳아준 엄마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아, 네 어머니로 네가 모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라.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머니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 딱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후회가 돼요.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께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앞길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의자에. 근데 제가 인사를 못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너는 왜 저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아버지께 인사도 안 하고 갔냐? 이게 계속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너는 왜 그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신 어르신에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냐? 그게 뭐 제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벤치에 앉아 계신 걸 처음 뵙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불효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나가다가 만난 어른들에게 인사해라. 할렐루야. 인사해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야. 네가 모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땠어요? 모시니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 장모님께 승낙을 받으려고 이제 처갓집이 그때는 아니죠.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생각이 나요. 저는 아버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장인 어르신을 아버님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남자들 대부분 아내 차지하려고 그런 말 하죠. 전 진심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근데 정말 뭐 개척해가지고 밥도 잘 못 먹는 처지니까 뭐 사람 생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가정 모임 가면 항상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됐어요.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안 가지는 않고 또 꼬박꼬박 갔어요. 갔는데 갈 때마다 참 뭐 목회자 사이 뭐 아무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사이인데 상을 잘 차려가지고 정말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위님들 부러우면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서 뭐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했더니 야, 넷째 사위가 밥 제일 잘 먹는다고. 새벽기도 끝나고 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도 밥도 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어버이 주일에 제가 가서 이제 2분 모시고 오고 우리 일산에서 가족들 처가 식구들 다 모였습니다. 식사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서울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요. 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기도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 계시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어른도 섬기고 동네 어른도 섬기고, 그래서 요란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런 순종과 공경의 말씀의 파도를 일으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